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3강 성취된 복음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3절에서 5절을 기초로 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하면 아주 응축해서 아주 축약해서 알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알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만 이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응축한, 요약한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함과 그 무궁한 함의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가면서 더 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구약 성경에 담겨진 복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진 일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러했죠? 오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된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것인지 한번 또 그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그것을 복음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들을 수 없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듣는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이 땅을 살면서 듣는 소식들은 다 어떤 한때의 기쁜 소식이죠. 잠시 후면 사그러지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한 사람이 자격증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하는 자격증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발표일이 된 것이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길어도 한 일주일 아니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고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미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복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 사건이 정말로 성취되었는가? 구약에서 미리 약속되어지고 예언된 그 일이 정말로 성취되었는가?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하면 어떤 성경을 가리키나요? 잘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오늘은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고 약속된 일이 성취되었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예언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차근하게 우리 한 권 한 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마태는 왜 이것부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죠.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왜 예수님의 출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기록하고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밝혀집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는 구약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출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족보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비할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요, 구약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약속한 메시아, 그 구원자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그분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만 기다렸다가 받아도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최근에 저도 책 한 권을 샀는데요. 이 책은 아니지만 이처럼 두꺼운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이 책이 오기만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사고 싶었던 책이었거든요. 마침내 이 책이 배달이 되어서 제 눈앞에 주어졌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다리던 물건 하나만 도착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가 마침내 오신 거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 조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건 두 가지 중 하나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인이 무슨 이 죄인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자기가 가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조건이 또 하나가 필요한데요. 무엇이냐면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죄를 대신 해결해 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사람의 것이기에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짐승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 없는 사람만이 대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요, 이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성취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다고 한다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셨는지, 출생하셨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과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오셨는가? 그것을 사복음서는요,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출생의 비밀이죠. 우리 드라마 보면 출생의 비밀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사고를 치면 어머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셨죠. 성경은 예수님의 그 출생의 비밀을, 그 출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동정녀라 함은 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육체적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다들 이제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신이 아니시겠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는요, 타락 이후에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모두가 죄 중에 출생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귀여운 아기들마저도 다 죄를 가지고 출생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애들이 어려서 아직 무엇 하나 잘 모르더라도 나면서부터 배우는 것이 다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거짓말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 말을 어렸을 때부터 거역하고 또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 중에 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으로 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현실성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제 화가 나겠죠. 약혼할 상대인데 덜컹 아이를 가진 겁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실망하여서 이 약혼을 깨려고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말한 대로 정말로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나셨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친히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굉장한 순간인 거죠.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일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딱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아주 특이한데요.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요, 생략을 해요. 대신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무엇부터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말이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하실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거듭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는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이 시험을 하죠. 높은 곳에서 뛰어보라. 그리고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 그리고 나에게 절해보라.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죠. 이런 모습들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아담은 어땠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하여 모든 후손을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모든 후손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일찍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4번 이야기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때가 언제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천사들만이 보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바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이 이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정도를 넘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배척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는 거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죠. 구약에서 미리 약속되어지고 예언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진짜로 해결된 것입니다. 죄가 주는 그 파괴와 형벌과 저주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순간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고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여인들이 이제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시체가 오래되면 이제 부패하여서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시신에 기름을 발라주곤 했는데요. 여인들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돌무덤의 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당황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해주지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노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자체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영혼만 살아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그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몸은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미리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영혼은 있지만 무엇은 없습니까? 몸은 없습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몸은 있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 이 사람만이 둘 다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몸은 어땠을까요? 사람의 몸과 영혼이 영원히 결합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음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임종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몸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몸,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결합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들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는 모습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그것에 근거하여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에게 달라붙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는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유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복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약속되어지고 예언된 일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이 곧 나의 일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된 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그 상태, 죄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내가 지금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존재와 나의 운명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다가 때가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고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저 막연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본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한때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잠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주는 소식도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영원한 기쁜 소식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먹고 마시다가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삶 우리 살아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내일을 아는 자로, 생명의 길을 아는 자로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이 땅에 보이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보이는 복음들이 다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존재가 이 땅에 보이는 복음,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입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우리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 아니라 도리어 덕이 되고 칭찬을 받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달려 있겠죠? 우리 모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약에서 미리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또한 어떤 복음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이다. 우리 그것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인지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있지만 사실 혼합되어서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또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준호 강도사였습니다.